역대상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55절까지입니다. 마치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집에 있는 족보 읽는 것 같죠. 근데 족보보다는 쉬워요. 왜냐하면 족보는 한문이라 읽기가 참 어려운데 이건 한글로 지금 번역을 해놔가지고. 근데 족보하고 또 지금 오늘 말씀 전체는 유다 자손의 족보거든요. 근데 우리 족보보다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은 우리 족보는 그냥 우리 조상 누구를 낳아서 내가 몇 대다 이거 기록을 해놓은 건데 여기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얼핏 읽으면은 아이고 그냥 사람 이름만 나온다 그러지만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이것이 이제 좀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족보는 뭐 조상이 무슨 관직에 있었다는 것 자랑하고 싶은 족보 그것밖에 없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역대상이 성경 읽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역대상 이 앞부분은 계속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전체적인 어떤 의미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어제 말씀에서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중복이 되면은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이 역대상하를 역대기라고 그러죠. 이것은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페르시아 시대에 돌아왔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결국은 이 과거의 그 이스라엘의 영광, 특히 다윗 시대의 그런 영광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택한 백성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그런 쪽에 대답을 해주는 책이 역대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읽어보면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네 권을 합쳐 놓은 책이 역대상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권을 두 권으로 축약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하는 그렇고요. 열왕기하고 뭐가 다르냐면 열왕기는 그야말로 열왕, 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 책 제목 자체가 포로들을 위한 책이에요.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역대기는 기록한 연대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된 이 공동체 이스라엘이죠를 위한 역사 기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족보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제는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지금 2장부터 오늘은 2장만 읽었지만 8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족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족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금방 우리나라의 족보고 좀 틀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왜 이 족보를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8장까지를 쭉 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뿌리가 뭐냐? 어디에 우리의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의 아담까지로 쭉 거슬러 올라간 거죠. 기록은 아담서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의 또 하나의 뿌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제사장, 성전 중심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왕기에 비해서 역대상하는 굉장히 좀 더 신앙적인 역사 기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앙으로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언약이 계속해서 유효하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나가야 된다. 근데 이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죠? 아브라함, 다윗,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역대기는 아브라함보다도 다윗 중심으로 언약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 과거에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성취할 다윗의 자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윗의 자손에 대한 희망, 이게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희망이기도 했죠. 그것을 지금 이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택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망했어도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구조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건데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서 강조는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1장부터 9장은 야곱의 선조들을 기록하는 1장, 그리고 2장부터 8장은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부터 4장까지는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유다 지파 이야기, 그 다음에 6장의 레위 지파, 8장의 베냐민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쭉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9장 1절서부터 34절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9장 나머지 부분은 사울의 족보, 사울의 가계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역대상의 상반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 10장부터 마지막 29장은 역사예요. 족보에서 역사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역사의 중심은 다윗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울의 죽음부터 시작을 해요. 10장에. 그리고 11장서부터는 다윗의 통치와 특히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 하에는 성전 이야기가 간단하게 사무엘 하 7장에 한 번 나오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역대상은 22장부터 29장 꽤 긴 내용이 다윗의 성전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었지만,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다윗보다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원데다가 비중을 좀 더 두는데, 이 역대기는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왜 다윗을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언약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보다 다윗이 언약의 중심이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역대하로 넘어가면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를 합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9장이 족보인데요. 족보의 핵심은 다윗의 혈통이고 우리는 어제 다윗의 선조들 아담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야곱, 이삭, 야곱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서부터 8장이 야곱의 자손들 12지파를 다루는데 2장 1절서부터 4장 23절은 그중에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가 중심 지파인 거죠.
그래서 1절, 2절을 보시면 제가 이 1, 2절이 함께 1절인 줄 알고 다 읽을 뻔했었는데 아까 1,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이 야곱이니까 야곱의 아들 12아들에 대한 이름 언급을 합니다. 여기는 뭐 큰 의미 없이 그냥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서부터 본격적으로 유다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장부터 8장까지의 이 야곱의 자손들 이야기를 하는데 잘 읽어보면 스불론과 단 지파는 없어요. 1절과 2절에 나오지만 8장까지의 이들 지파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빠졌는지는 뭐 성경 자체가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 지파 이야기를 하는데 이 3절서부터 8절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엔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다와 다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유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에르와 오난은 죽었죠. 그런데 이 세 명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다. 유다가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유다가 불순종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통혼하지 말라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런데 유다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와 결혼을 해버립니다. 불순종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게 이제 그 누구죠? 라헬과 레아. 제가 라자로 시작을 하고 레아. 할 때 이 레아의 네 아들이거든요. 레아가 나중에 또 이제 아들을 낳지만 첫 번에 나온. 그래서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은 범죄에서 탈락이 되고 시므온과 레위는 살육 그 창세기에 나오는 세겜성 살육 때문에 탈락이 됐어요. 그럼 유다가 남는데 유다를 언약의 후손으로 이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유다는 그럼 온전하냐 할 때 이 본문 3절은 유다도 불순종했다예요. 그러면 앞에 세 형제도 다 불순종하고 문제가 있는데 유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유다는 탈락시키지 않았느냐?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어.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네가 언약을 이어라고 할 때 이건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여서가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유다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아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에르, 오난, 셀라인데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죽이셨고 뭐가 악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뭐 그런 걸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오난이 다말하고 그 계대 결혼, 수혼법이죠. 그러니까 형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 오고 자동적으로 결혼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기업 무르는 법이죠. 룻기의 주제예요. 그런데 이 오난도 악한 일을 했어요. 자세한 악한 일의 그 내용은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도 죽었어요. 그리고 셀라가 남았는데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못 주겠다 하고 친정으로 보낸 것을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시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안 오니까 이 다말이 변장하고 길거리에서 시아버지를 만나죠. 그게 이제 유다의 자손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나머지 자손들은 전부 다 사실은 며느리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 성경이 아니고 불경이면 이런 거 기록 않죠. 불경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말을 합니다. 왜요?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고, 그러죠. 그리고 며느리를 범한, 이건 뭘 알고 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 정말 천인공노할 죄악을 저지르는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이 족보의 주인공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 다말을 통해서 두 아들이 나오는데 베레스와 세라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아들들이에요. 유다 자신도 도덕적으로 선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는 계속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베레스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들이 여럿 있어도 언약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어가니까. 근데 베레스에게서 아들이 나오는데 헤스론과 하물이요 그래요. 바로 이 헤스론 이야기가 오늘 이 2장을 쭉 읽어보면은 5절에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에도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하고 나오죠. 18절에도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래요. 20절에도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또 누군가와 동침을 했더니라고 합니다. 계속 헤스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25절에도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하고 헤스론 이야기를 또 해요. 그래서 2장 전체는요, 뭐 전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2장 3절서부터 41절까지, 그러니까 거의 다죠. 나머지 42절 이하는 갈렙의 자손 이야기인데 그걸 빼놓고 보면은 전체가 헤스론 이야기예요. 근데 이 헤스론이 누구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아들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는 아주 지저분한 사이예요. 알고 저질렀던 모르고 저질렀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간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혈통을 이어를 간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오고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대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게 8절까지예요. 그래서 다시 5절,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하고 하물인데, 뭐 세라의 아들들은 하는 6절은 그냥 족보니까 기록된 거고요. 7절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여기 족보니까 기록이 됐어요. 근데 이 아갈은 누구냐면 아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아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의 족보는 다른 족보하고 이름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인데 그는 진멸시킬 물건,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이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는데 여리고에서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슬쩍 훔쳤단 말이죠.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헤스론에서부터 이어져가는 9절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서부터 17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유다가 베레스를, 베레스가 헤스론을, 그리고 헤레스로부터 나온 자손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손이 여라무엘, 람, 글루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0절을 보면 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여러분이 특별히 설명을 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핵심은 나손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손이 유다의 방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손이 며느리를 받는데 그게 기생 라합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방백이니까 한 지파의 장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의 며느리로 기생 라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을 해서? 나손의 아들 살마하고 결혼을 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이 기생 라합과 살마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그 유명한 보아스라고요. 보아스가 뭐죠? 룻기의 두 주인공, 룻과 보아스잖아요. 그 로맨스, 그 보아스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기생 라합은 그야말로 전직이 창녀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냥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 조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마가 보아스를 낳았고, 이 보아스는 또 무슨 일을 했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은 모압 여자인 과부 룻하고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족보, 우리 주 예수의 족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족보가 아니에요. 인간 죄악과 지저분한 이야기들과 그 가운데서 빛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연약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그 유명한 이새를 낳았는데,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유다의 아들인 다말에게서 나온 그 후손들이 어떻게 지금 쭉 언약의 자손으로 이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이런 통로를 통해서 왔다. 우리 가문은 하는 이런 우리들의 말버릇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웃기는 거죠. 우리 가문을 위로 올라가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다만 족보에 기록을 안 해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자세히 기록을 하면 우리 가문도 아마 못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나 혈통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하고 바울은 맨날 제가 헷갈려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혈통 자랑을 그렇게 하다가 나는 예수 만나고 그거 배설물로 다 버렸다. 뭐가 더 귀해요? 혈통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고, 그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가는 이것이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들은 이런 죄악에 대한 것은 다 덮어버리고 자랑스러운 혈통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혈통이 자랑스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15절을 보면 다윗을 낳았으며까지 가죠. 그리고 이새에게서 이제 낳은 딸들 이야기를 하고요. 16, 17절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여자 형제들이에요. 16, 17절은 두 명인데 하나는 수르야고 하나는 아비가일입니다. 이 수르야에게서 아비새가 나오고 요압이 나오고 아사엘이 나왔는데, 이 요압을 표현을 하자면 이게 요물이죠. 요물.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요, 야망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왕국 초기에는 이제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살해를 합니다. 근데 이 후기에는 아마사가 누구냐면 자기 이모의 아들, 그러니까 이종 사촌인 거죠. 아비가일이 아마사를 낳았는데 그 아마사 이종 사촌을 살해를 해요. 그리고 그 인생 말년에, 그러니까 왕국 초기에 그리고 후기에 계속해서 사람을 살해하는데, 말년에는 열왕기상 1장을 가보면은
아도니아 편에 서서 솔로몬을 대적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이게 요물 덩어리였다. 권력을 가진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유능하고 힘 있고 실력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뭐 이런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믿음의 나라예요. 신실한 사람들의 나라예요. 아니, 내가 신실하지 않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인간의 야망이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9절 20절을 보면 18절에 헤스론의 아들 갈렙, 계속 헤스론을 강조한다는 거 아까 말을 했죠. 근데 19절 20절을 보면 거기서 누가 나오느냐면 훌이 나옵니다. 훌이 누구죠? 출애굽기 17장에 아론과 훌, 모세의 양팔을 양쪽에서 들어준 인물. 우리는 아론과 훌, 그러니까 훌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 노인네. 그래서 흔히 이걸 가지고 목사 양쪽에서 장로 두 사람이 목사를 협력해서 손을 들고 뭐 이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족보를 보면 훌은 아론에 비해서 상당히 젊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다. 부살렐이 누구죠? 이건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성막 기구를 만든 두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요. 뭐 그 외에 헤스론이 낳은 아들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고요. 그리고 25절서부터 41절을 보면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여라무엘을 이야기하는데 헤스론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26절에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여러분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 표현을 주목을 해 보십시오. 그 이름은 아다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아다, 오남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28절 오남의 아들들은 하면서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그래요. 나답의 아들들은 아비암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아비암으로 쭉 이어지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이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을 형성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다른 아내가 있었다 이 표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보는요 쭉 내려오면서 이게 뭐라 할까요? 착한 족보가 아닌 거예요. 다른 아내가 여러분 집의 족보에 혹시 뭐 우리 조상 중에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는 후처였었다 이런 거 기록돼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예.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이 성경의 족보에는 그런 것들을 다 까발리는 겁니다. 너네가 이런 지저분한 놈들의 후손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너희가 살아.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거기 보면은 35절에 새 산이 딸을 그 종 아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니까 종과 결혼한 딸, 이 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시간이 다 지나가서 나머지 42절서부터 55절은 갈렙의 자손 이야기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의 결론이 뭐예요? 인간의 혈통, 인간의 가문이라는 것은 그리 자랑할 것이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다 가문 자랑을 하지만 바울이 맞다. 그건 배설물과 같은 거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 아니면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가문, 이 족보일 뿐이다. 죽고의 족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 매일 성경의 제목이 참 재밌는데요. 유다를 넘어 다윗까지 하고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 설명이 이 2장에 대한 매일 성경 설명이 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가문을 살리셨다. 다윗의 가문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가문의 혈통의 어떤 DNA 유전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가는 그런 삶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아들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문이 자랑스러운 가문이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찌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봤습니다.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우리의 입술을 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로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 오고 오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